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맞주변도 없고 말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이렇게 저를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간증하라고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는 줄을 믿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UBF에 처음 제 인생 요절이 로마서 8장, 제가 막 말씀도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제 인생 요절인데요. 제가 처음 UBF에 발을 이제 딛게 된 것이 학사로서 저희 집안은 다 불신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님 전혀 이제 믿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지금 현재 호주의 루스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처음 학사로서 제가 UBF 가을 수양회 때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영혼이 맑은 사람들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신선한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대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굉장히 말씀에 기초한 어떤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게 나이가 먹어 또 UBF에 오다 보니까 결혼 문제가 UBF의 결혼 방향을 영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반항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쭉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좀 맺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아버지와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세우신 권위에 좀 순종하기 힘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제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좀 속을 많이 상하셨어요. 옛날에는 바람도 피우고 그러시잖아요. 옛날 사람 좀 그랬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조금 잘 나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가 저를 40몇 살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저를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면서 엄마의 한 맺힌 여자로서의 어떤 한 맺힌 그거를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어요. 우리 이렇게 본인이 받았던 서러움, 아버지한테는 미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푸신 거죠, 말로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자장가처럼 이렇게 듣고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제 안에 분노, 남자에 대한 분노,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분노가 있었고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어떤 사회의 구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반항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자로서 절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렇게 굵고 짧게 인생을 살자. 길게 안 살고. 굉장히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UBF의 결혼 방향을 제가 영접하기 참 힘들었었어요. 결국은 엄마의 어떤 제가 막 선교사로 나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저를 정말 울면서, 제가 막내였거든요. 울면서 저를 맞고, 지금의 이 남편을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하루 옆에서 막 이렇게 만나러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만나러 갔었는데, 저를 엄마하고 언니가 한 일주일 동안을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결혼하라고 저를 막 그렇게 했었어요.
하여튼 그러다가 제가 또 어쨌든 간에 그 UBF의 결혼의 그 방향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이제 지금의 남편과 그 불신의 결혼을 하고 순천에 내려와서 순천센터에 다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사로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그 학사 가정으로서 그 사명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순종하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막 이렇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한 것인 거, 우리를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제가 불신의 남편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불신의 남편을 이렇게 불신의 남편을 놔두고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남편이 있어도 과부하 같은 그런 마음을 스스로 느꼈어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같이 이게 동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남편하고 어떤 그 사명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편하고 일단 갈등하고 싸워야 되고, 이걸 끊임없는 그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쉽지 않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우리가 밭을 갈 때에 그 성경 말씀처럼 밭을 갈 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은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불신의 결혼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제 인생을 제가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해라 할 때에 이렇게 곧바로 순종을 하는 착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반항적이고 불순종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다가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탕자가 그 길로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 그걸 다 아셨잖아요. 다 아셨지만 탕자의 그 자유 의지를 갖다가 존중해 주셨잖아요. 존중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정말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죄인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품으시고, 어떤 로보트적인 그런 순종이 아닌 전 인격적인 그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고 우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참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한 그런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는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에. 젊은 층이 많으니까 참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긴 하셔요. 하지만은 정말 우리를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UBF에
그때 저희 신앙을 돌아보면 그 여러분이 막 소감 쓰시잖아요. 이 소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우리 안에 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감을 이렇게 쓰는 것이 정말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그 힘든 과정들을 이렇게 막 이겨 나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정말 순수하게 몸부림쳤던 그런 그 시기가 정말 UBF에서의 신앙생활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참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내게는 정말 하나님이 또 필요한 나를 향한 연단의 시기였고, 또 나를 어떤 그 강하게 키우기 위한 그런 분명한 또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고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게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소감도 잘 쓰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정말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제 나를 그 문제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소감도 쓰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UBF에서의 이렇게 과정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분열되는 과정에서 저는 교회로 나갔었습니다. 아브라함 목사님 와가지고 이 UBF 와가지고 제가 힘든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아브라함 목사님의 성김과 에스더 목사님의 정말 나이가 저보다 어리지만 엄마같이 그렇게 챙겨주는 그 따뜻한 정말 그 배려심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UBF에서 정말 혼자 이렇게 어떤 학사과정으로서 그런 사역을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를 알게 모르게 정말 저의 힘이 되어주고 또 저를 섬겨주시고 저의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 목사님 가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주 못 만나고 그런 건 있는데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UBF를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됐었고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제가 아이들이 셋이에요. 딸이 위에 딸 둘에다가 막내가 아들, 이제 일남 이녀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셋 다 어떻게 보면 다 연년생이에요. 개월수로는 다 연년생이에요. 3명이. 그러다 보니까 막내가 이제 아들이 막내이다 보니까 위에가 딸들이 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걸 혼자 벌어서 외벌이로 이렇게 키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고, 또 이제 제가 있는 교회가 대형 교회다 보니까 제가 사역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을 또 많이 알게 되고, 또 거기에 그런 어떤 애경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좀 힘들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런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었고, 또 그때 제가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곧바로 걔가 기숙사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있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빈둥지 증후군, 나중에 제가 그 감정들을 이해하게 됐는데, 제가 집에 가 있으면은 막 하루에도 이 방문을 보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안에 아이들이 거기에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삶의 많은 부분이 자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자녀가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살아온 삶의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또 외에 정말 자녀가 차지하는 그 자리의 몫이 내 삶의 어떤 의미였고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떠나가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감정들을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막 방문만 보고 있어 방문만 봐라도 더 이상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갈 이제 수가 없겠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컥울컥 그 올라오는 그 감정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런 이제 그런 감정들도 제가 하나의 그 과정에서 그 겪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대한 그 제가 비전도 많고 욕심도 많고 막 바라는 꿈도 있었는데 제 꿈대로 아이들이 다 자라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둘째가 좀 공부를 잘해서 걔가 막 그 영재반도 다니고 그래서 얘는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 한 의사나 하여튼 변호사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어느 하나 제 기대대로 다 커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제가 막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실패한 인생처럼 그런 믿음 안에서도 그런 그때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을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 때에 그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그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약간의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괜찮은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자녀들에 대한 큰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커주지도 않고 어떤 실패감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또 내가 그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딱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출퇴근 내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직장생활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직장생활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사회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몇 달간은 그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게 그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갔던 게 그 제일대학 평생교육원의 그 1년 과정을 다녔었어요. 그 학점 이수제 하는 그 이렇게 평생교육원에 가지고 1년 다니면서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인간 발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느끼는 현재의 감정들, 지금 현재 내 자신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 그 감정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롭게 다니는 학교 생활에 굉장히 좀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또 재밌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감히 이제 공무원 시험은 그 도전하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그 힘들잖아요. 그 공무원 시험은 영어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노인들의 이렇게 기저귀 심부름만 하지 말고 우리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이렇게 공무원 시험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도 이렇게 도전해보라고 이렇게 교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무원 시험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처음으로 제가 그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대학을 1년 과정을 이렇게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가 도서관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고 나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못 만나겠다. 그래서 사람들과 일단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관계를 다 단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으로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 도서관 들어가서 그 이렇게 그 이제 했던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이렇게 예전에는 새벽기도를 깊이 있게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공부하면서부터는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하는데 하여튼 아침에 와서 이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이렇게
장 건강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뱃속이 부글 끓는다든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절대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유산균을 먹고 소식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밥도 적게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묵상 큐티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좀 암기력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그 다음날 내가 그 전날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내가 암기했던 것을 보면은 그래도 한 70% 80%가 남았는데 제가 거의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를 다 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보면은 거의 다 까먹은 거야. 많이 기억나면 40%, 50%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막 애웠는데 그 애웠던 것을 이렇게 다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막 절망이 들 정도로 이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게 제 머리를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얹고 또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머리의 기능들을 회복해 달라고 회복할지어라고 선포기도 하면서 모든 해마와 기억력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모든 뇌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기능을 회복할지어라 이렇게 선포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력과 기억력을 주시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될 때마다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집중력을 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젊은 사람들은 저보다 기억력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억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반복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반복 계속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집중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제가 젊은 사람들보다도 할 수 있는 거는 제 자신의 어떤 컨트롤하는 거라든가 이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정말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과연 뭐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부할 때에 정말 애로운 싸움 자기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제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젊은 친구들은 그런 과정들을 많이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더 무너질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강하고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나는 또 이것을 해내야 되고 하면서 제 자신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잡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저기를 생각했어요. 내가 합격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이게 하고 싶었던 게 내가 구례 쪽으로 다니면서 그쪽에 내가 출퇴근하는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년에 분명하게 여기를 정말 이렇게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나는 이 길을 분명히 달릴 거야. 제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막 스스로 막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내년에는 여기 이렇게 내가 가고자 했던 곳에 출퇴근하면서 난 이 길을 달리고 있을 것이다. 힘들 때마다 그렇게 또 이렇게 그려보면서 또 이겨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순간순간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내 자신 다잡으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그 제가 막상 제가 시험 보러 갔더니 우리가 4명 모집에 80명이 넘게 왔었거든요. 그렇게 넘게 왔어서 경쟁률이 한 20대가 넘었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막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보니까 그 3명은 다 20대더라고요. 건국대 졸업하고 순천대 졸업했던 그 애들이 있었고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딱 1명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합격하기 힘든 상황에 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그 상황에서 내가 시험 보러 갔는데 거의 이렇게 3개 반이 다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었어요. 근데 다 젊은이들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애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진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큰 데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그때 건축 원금이 한 100억 이상의 큰 건축 역사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목자 가정으로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건축 헌금을 하면서 한 번도 성도들한테 뭐 건축 헌금 약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담감을 준다든가 교회에서 절대 그러지 않았었어요. 부부교회가 좀 훌륭한 부분,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전혀 물질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받는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막 이렇게 불평의 마음하고 원망의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물질은 없고요.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하나님 뭘로 해요? 막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는데 한순간에 내가 마음을 딱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얼마나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정말 내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정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지금 내가 이 작은 물질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했던 그 마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이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지 못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기도 하고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회개하고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건축 원금 하자고 하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준다고 그러면서 우리 남편한테 이거 마이너스 내 가지고 이거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톨도 달지 않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에 제가 건축원금을 했는데 너무너무 정말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빛내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정말 빛내서 이렇게 하는 건축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정말 그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정말 작은 진심이잖아요. 이거 드렸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정말 뭘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정말 그 감사하고 기쁘고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런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이게 그 액수에 많고 적금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 감사를 주고 그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했을 때 또 그만큼의 또 하나님 또 빚내서 또 드렸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어떻게 제가 나이가 한 50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어떤 그 영어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제가 정말 영어 시험도 진짜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힘들게 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제가 합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예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발표 한 날 보지도 안 했었어요. 보지도 않고 내가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 자체도 못했었어요. 영어를 못 봤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제 실력으로는 영어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못 봤었는데 그날 11시 이렇게 넘어가지고 11시가 넘어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명이인도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덕명이인도 있었는가 보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수험표를 봤더니 제 거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합격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진심, 그거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 경제적 계획 속에서 힘들어요, 이렇게 원망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2018년도에 또 넘치게 또 축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조그만 게 사두었던 것을 하나님이 정말 뻥튀기로 해가지고 몇 배의 그 수익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믿음을 살면서 왜 이렇게 막 계속 힘들어요 했던 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때가 되시면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체험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어떤 후원 사업과 구제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에 또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한번 바뀌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갑자기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연락이 오고 또 부목사님도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부담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제가 또 순종을 하고 또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또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기를 원할 때 그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손을 내밀고 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또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그 모든 내가 또 그만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에서 또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사인을 주실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제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또 사명인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 인생 채찍을 맞지 않고 정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게 축복을 받고 또 이게 그 베푸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나가서 그 이렇게 그 이제 60이 다 됐잖아요. 이렇게 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이제 많은데 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힘써서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